이번 시간에는 혼자 잘 살려면 습관적으로 움직이며 활동하라는 점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혼자서 잘 살아내면 습관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걷기와 스트레칭과 물 섭취와 소식과 섬유질은 균형 잡힌 영양관리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온한 마음을 건강을 가져옵니다. 몸은 나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목욕탕에서는 여실합니다. 몸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직업에 종사했는가, 벗은 몸의 상태에서 그 사람의 말과 자세와 태도를 보면 어떤 인품이고 인격인가, 몸은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타인에 대한 예의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은 몸 자체가 자연스럽습니다. 타인의 주목을 끌지 않으면 예의를 지킵니다. 물 한 방울 비누 거품 하나 남에게 피워지지 않으라고 조심합니다. 비록 늙어 몸은 휘어지고 피부는 낡아 고물이 되었지만 그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가 보입니다. 젊은이의 몸에서는 활력이 보이고 아이들 몸에서는 희망이 보입니다. 등이 굽은 몸에서도 그 사람의 일생이 보이고 인격이 보입니다. 남들이 내 몸에서 나를 볼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은 어쩌면 모든 옷을 벗었을 때 그게 참 나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육체의 밸런스와 인격의 밸런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사명이자 평생의 프로젝트입니다. 요번 자신의 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든. 욥기 4장 4절.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면 내 무릎이 강해야 됩니다. 기도의 무릎, 생각의 무릎, 관절의 무릎이 강할 때 넘어진 무릎들을 세워줄 수 있어요. 무릎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의 기능이요. 무릎은 다리를 구부렸을 때 돌출되는 심폐의 정강이와 넓적다리 사이 관절 앞부분입니다. 무릎 관절에는 인대와 근육, 힘줄들이 있어 무릎을 안정성을 유지해줍니다. 동물 척추는 휘어졌는데 인간의 척추는 일직선, 직립입니다. 직립형 등뼈가 휘어지거나 망가지면 안 됩니다. 미남미녀도 등뼈가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하면 얼굴과 몸매에 바란스가 맞지를 않습니다. 제3자 보기에도 반듯하고 자신 스스로도 건강하게 쾌활하게 살려면 직립형 인간으로 육체의 등뼈 척추가 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몸 자세를 바르게 하는 최고의 역할자가 바로 무릎이요. 몸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절대적인 것이 무릎입니다. 무릎이 튼튼히 앉고 일어서고 걷고 뛰는데 무릎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슨 짐을 들겠어요? 어디에 관광을 가겠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주신 수명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골반과 척추와 몸 주인의 건강에 위해 애를 써도 무릎이 약해 몸을 지탱해주지 못하면 기어다니거나 주저앉아 한주병이가 됩니다. 무릎이 약하면 아래의 피가 절대로 통하지 않아가지고 하태가 부실하게 되고 상체도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유연성 있는 부분은 목, 허리, 팔, 무릎입니다. 이것들이 경직되어 있어서는 활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목을 움직이지 못하면 허리에 디스크가 있다면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하면 무릎 관절로 고생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무릎은 일상생활의 생산성과 활동화에 기여를 합니다. 무릎은 정신건강에도 중요합니다. 걷지 않아 위해서 걷지 못해가지고 몸의 정신건강을 잃으면 심란하고 우울증입니다. 건강이 없는 것이지요. 자신감이 없으면 자존심이 약해지고 믿음도 활력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이 되지 못하고 생기가 없습니다. 웃음이 없고 마음에는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예배하는 성전이 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무릎이 약하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예배당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어서 부담이 됩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무릎 관절이 아프면 오래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의 활력소는 신체 어느 한 부분에 활성되어 있지 않고 몸의 모든 기관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무릎도 인간의 건강과 활력면에서 어느 신체 기관 못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 바로 무릎입니다. 무릎은 인생의 생애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는가, 무엇에 무릎을 꿇었는가 하는 어떤 상황에 무릎을 꿇었는가 내가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영향과 권세와 무릎에 꿇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엘리야가 대결하던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릎은 그들의 누구인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무릎이든 정신적인 무릎이든 믿음의 무릎이든 무릎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혼자서도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 무릎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걸어야 돼요. 무릎이 튼튼하게 해주는 최고의 비결은 걷기입니다. 많이 걸으면 무릎이 닳는 것 같은데 오히려 무릎은 더 어느 이상까지 계속 사용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직립형이기에 원래부터 걸어다니는 동물입니다. 현대적 교통수단이 보급되기 전까지 인류는 매일 3만 보를 걸었답니다. 3만 보를 걸어야 건강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금은 하루에 1만 보만 걸어도 많이 걷는다는 거 보면 현대인들이 얼마나 걷지 않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하루에 6천 보만 걸으면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방심하며 살아가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릎이 튼튼한 비결은 오래 세월이 걷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 장수하는 분들은 걷는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 잘 걸었던 분들이 장수한다고 그럽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새벽 일찍 일어나 뒷동산을 앞마당까지 10시간째 걸었습니다. 특선사회에서 천리행거를 10번을 걸어가지고 무릎이 튼튼해진 겁니다. 제대로 서 있지 못하거나 걷지 않은 사람이 장수할 수 없습니다. 조선 왕조 왕들이 진수성찬의 수라상을 받으면서도 단명한 것은 걷지 않았습니다. 몸이 걸어지지 않으니까 무릎의 상태 무게에 견뎌야 될 힘이 없고 나약해지고 혈액에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지 다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종아리를 말합니다. 제1 심장에서 몸몸 목골에 혈액을 공급해주고 제2 심장은 무릎은 몸의 혈액을 위로 올려주고 공급해줍니다. 걷기를 통해서 근육이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면서 혈액을 공급하는데 무릎을 쓰기 걷기 활동이 줄어들면 혈액 공급이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손발이 약해지고 경색이 일어나 상처 하지 소통이 막혀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하지 부정맥이라고 그러죠. 내장들은 생기를 잃고 기분도 상하고 삶의 행복도 잃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생물학적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릎 안에 초자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혈관이 없는 대신에 그 안에 약간의 액체를 통해 영양분을 받게 되는데 무릎을 폈다 구부리다는 동작들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혈관이 없는 무릎 연골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은 걸을 때 몸에 막히는 곳이 떨립니다. 발바닥에 신경망이 자기 때 오장육부가 반응을 하며 뇌도 활성화가 됩니다. 걸으면 우울증이 치료되고 고혈압이 좋아지고 당뇨가 개선됩니다. 의사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걸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걷기가 심장마비를 37% 감소시키고 장애 발생한 대장암, 직장암 등의 장암이 50% 줄인다고 합니다. 유방암도 20%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야 걸어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걸어야 된다, 걸어야 된다. 일본 내과 의사 나가오 가지히로 박사는 현대인들의 질병들은 대부분 걷는 양이 줄어든 데서 온다고 그럽니다. 걷지 않아 생기는 질병은 당뇨병, 고려 같은 성인병, 치매나 암처럼 생명 위험한 병, 영속, 식도염, 변비, 소화불량처럼 현대인에게 많이 생기는 소화기 계통의 병, 우울증, 불면증 등 심적 질환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내과 질환만이 아닙니다. 근골격계 통증도 걷지 않으면 생기는 고약한 병입니다. 이런 통증들은 통증학과를 찾으시고 바르게 걸으면 증상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온몸 기도를 하면 내 안에는 염증 독소가 떠나가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되고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정말 그건 맞는 거예요. 걷기는 허벅지와 무릎을 강하게 해서 스태미나와 활력이 늘어나게 하고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걷기를 통해 배출되는 땀 분비를 통해 몸의 노폐를 시켜나갑니다. 모두 무릎이 주는 건강, 걷기에 주는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걷기는 신비입니다. 걷기는 정신건강에도 중요합니다. 걸으면 창의적이 되고 현명해져요. 결국 무릎이 강해야 되는가? 제가 걷기가 아주 좋다는 걸 체험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걷기가 생각을 깊게 하기 때문이다. 제가 글을 쓰다가 막히면 산책을 합니다. 얼마 정도 걸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발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사람은 앉아있을 때보다 걸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정리됩니다. 정신과 환자를 치료하는데도 산책 치료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걸을 때 뇌 속에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농도가 높게 나와가지고 행복하게 느끼기도 해줍니다. 걸음은 천연 항우울제입니다. 걸으면 창의적이 되고 현명해집니다. 결국 무릎이 강해져야 됩니다. 걷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정상민과 다릅니다. 계속 이동하고 계속 걸어다닙니다. 아브라함은 해쪽 속에 사라를 장사할 때 막벨라 굴을 구입해야 할 때 나는 당신들의 중 나그네라고 한 자기 정체성을 밝힙니다. 나그네는 걷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걷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누가 걷는가? 하나님과 같이 걷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걷는가? 돌아갈 본향, 가나안 영생을 생각하면서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생각하며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무릎으로 성공과 실패, 행복, 불행을 가름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 무릎이 건강한가 살펴야 됩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무릎입니까? 달려가는 무릎입니까? 떨리는 무릎, 약한 무릎이 아닙니까? 무릎에 힘을 얻기 위해서 걸어야 됩니다. 부담 없이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활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처지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손을 움직여야 돼요.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 사회에서는 치매 치료법, 치매 예방법이 조차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치매에 걸리면 어떤 치료도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치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뇌와 건강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게 되면 산책을 해야 됩니다. 산책은 우리에게 명상적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산책은 자연과 함께 심호흡을 하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론에 집중력이 향상되어 불안감도 줄어들고 안정감을 느끼며 또 산책을 하면서 운동도 함으로써 신체적 건강 또한 증진하고 혈액순환이 좋습니다. 집중력과 안정감이 중요한 현대인에게 산책은 좋은 선택일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머릿속에 항상 생각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일들에 대해 고민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종종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하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때문에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산책을 즐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책은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심호흡을 하며 가볍게 걸어보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자연 속에서 여러 가지 색다른 느낌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도 산책 중에 적당한 동선을 선택해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운동은 논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기 때문에 산책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 중요한 자가 치료 취미이면서도 건강 측면에서 매우 좋습니다. 산책 도중에 다양한 일상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경험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인사이트를 얻는 데 도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면서 산책을 즐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이전에 느끼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걷는 동안의 명상처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내부의 숨을 깊게 마시면서 본인만의 리듬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긍정적인 생각만 내면서 자신의 긍정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행하는 동안 시선을 땅에 고정하는 대신 주변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며 자유로운 마음으로 걷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스스로가 가진 잠재력과 능력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상의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여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너무 긴장돼 노골적인 명상하는 것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당신의 마음을 가다듬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산책은 이런 경우에 좋은 방법입니다. 공원이나 자연 속에 산책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거나 관심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책 중에 심호흡기만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고 몸 안으로 공기를 한 다음에 천천히 내쉬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 마음의 소음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책은 명상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많이 걸으셔가지고 무릎이 튼튼해져서 하나님의 영광 120살까지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실 살아계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